오늘 다니엘서 4장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4장 전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입니다. 간증문하기가 좀 느부갓네살이 무슨 간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사실은 기적을 눈으로 보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오는 이 전체 내용도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뭘 알리는데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리고 싶다 이 말이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 3절 내용만 읽으면 엄청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걸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도 꿈을 꾼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10절에 보면 이제 꿈을 말하면서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그죠?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안 제껴져 종이가. 천천히. 예, 10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높이가 높더니 얼마나 높은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12절 잎사귀는 아름답고 땅에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대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이게 나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렵습니까? 앞에 나오는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우리 들었던 그 환상, 그 신상의 환상 있잖아요. 금, 은, 놋, 쇠, 흙. 그거야 조금 이게 뭔고 싶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또 그리고 13절에 또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순찰자, 온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요. 근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나무를 베푸라요. 그 나무를 베고 거루터기는 남겨둬. 그러면서 이제 쇠로 그리고 놋줄로 동이는 것이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소리를 얻는다. 16절에 제 7대를 지낸다. 이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찰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17절 보세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제 이니 하면서 내용이 뭐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든지, 그 누구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이고 천한 자를 세우시다. 천한 자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냐고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앞에 보면 7절에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왜 알려주지 못했을까요?
말하면 죽는 거라. 말하면 죽어요. 왜 뒤에 다니엘 해석 읽어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처음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말했다는 것도 들었고, 다니엘 해석을 수사들이, 야, 그게 뭐고? 무슨 말인데?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 거예요.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꿈도 알고 있고, 또 풀무불에 불태워 죽일 때 새 친구가 살아난 거, 그 기적도 옆에 다 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옆에 씁시다. 그 7절 옆에다가 예레미야 27장에서 넣었어요. 27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써놓고요. 옆에다가 줄과 멍에에서 놓으시면 돼요. 줄과 멍에. 줄과 멍에. 자, 27장을 제가 쓰라고 한 이유는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에 남유다를 쳐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했어요. 남유다를 정복하고 있어. 근데 시드기야가 뭘 했죠?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뭐 에돔 이런 나라에 두루 시돈 싹 모아서 뭘 했습니까? 연합 전선을 펼쳤어요. 이집트까지 붙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기자, 우리가 살아남자, 이래가 안 된다. 이러고 막 국제적인 회의를 다 개최해요. 사신들이 쫙 모이거든요. 그때 27장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줄과 멍에를 딱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시돈 총 5개 왕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 너희들 복종해라.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거든. 줄멍이를 줘가지고 다 돌려보내. 너희들 다 바빌론에 묶인다. 느부갓네살에 묶여서 멍이를 맬 거니까 받아라.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회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답니다. 왜?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메슨들이 이제 자신들을 배반할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 연합 전선을 펼쳐서 똘똘 뭉치가지고 달려들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왜 알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내 종 느부갓네살, 내가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나오잖아요. 이미 이 내용을 20몇 년 전에 들었던 거예요. 20년 아니면 18년 정도 하다 들을 때 이미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말을 들었어. 자, 두 번째는 금, 은, 놋, 쇠, 진흙. 그 신상 환상을 또 해석해 줬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건 아무도 해석 못 해서. 지가 들어도 지가 봐도 모르겠고 사람들 말 해줘도 잘 모르고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웠어요. 근데 두 번째 들었죠. 세 번째가 뭐예요? 불태워 죽이려고 금시성 세워놓고 불붙불에 집에 던졌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 그러면 그 안에 세 친구가 있고 한 사람도 누구였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풀물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을 구원해낸 한 사람이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이 환상이에요. 모르냐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아, 이 세상은 큰 나무야. 그게 바로 네 나라다. 네가 그 나라고 네가 그 이 큰 나무야. 근데 내가 그걸 잘라버리겠다. 그죠? 잘라버릴 때 해놓고 하는 말이 순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천한 자를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다. 아니 17절 내용을 자기가 환상 중에 들었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이거 해석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18절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다. 벨드사사라, 즉 다니엘에게 말하죠.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설을 알게 하지 못하였다. 뒤질라고 말하겠냐고요. 말 못하지. 예? 그러면서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표현이 우아하고 이래도요. 결국 뭐냐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안 듣는 거예요. 이해했어. 제가 네 번째가 네 번째. 몰란다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오늘 이 환상과 꿈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죠? 17절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니까. 어떻게 이걸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 제가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 알잖아. 들었잖아요. 이 말 왜 하느냐면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죠. 설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딱 이해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딱 이해될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전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고 관심이 없고 바쁜 사람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성경 내용 비슷하게 알아들을 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들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느부갓네살 결국은 이 말대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일 또 계속 될 거니까 요거쯤은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느부갓네살처럼 말씀을 읽다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딱 느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딱 될 때 있어. 그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지나고 예레미야로 왔다가 다니엘로 들어오고 중간에 또 뭐 사사기가 겹쳐 있는데요. 모든 주제가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저도 이게 지겨워요. 개인적으로는. 네,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하죠.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하면 그래요. 자, 어떤 일이 있으면요. 기분이 되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진짜 기분 나빠. 근데요. 그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말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을 그것을 이해하고 딱 물러서면요. 기분 별로 안 나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분 나쁜 이유는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높은 자가 아니다. 이걸 딱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러면 물러설 수 있어요. 기분 안 나빠요. 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면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 나쁜 놈이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알아들었는데 이해했는데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7절에 자세히 설명해줘도 모르는 척 저는 모르는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모르는 척하고 다니엘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은 읽습시다. 이미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또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급하다 그랬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제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날씨가 갑자기 막 변덕이 심하니까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많아요.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